여러분,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중심,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행하신 어떤 사역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됐는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모든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첫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의 첫 시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우리에게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가 자신이 주인공인 것처럼 성경은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의 초점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초점 맞추어져 있고, 그 그리스도께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는지, 그가 행하신 일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중심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성경의 초점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의 생애의 초점은 아버지의 뜻을 분별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애의 초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마치 자석이 쇠붙이에 딸려가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모든 생애의 초점이 맞추어진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가 압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바라보시고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다 말씀하시는, 그렇다면 이 일꾼이 적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 일꾼이 적은 것이 주님께서 일꾼의 수요가 적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고 그가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왔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왔을 때 남자의 수만 헤아려서 5천여 명이 넘는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세우시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마태복음 10장에도 주님께서는 그 일꾼들을 파송하실 때 많은 사람을 보내시지 않습니다. 12명만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말씀하시는 이 일꾼이 적은 이 상황,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일꾼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탄식하시면서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적은 일꾼의 상황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함께 성취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일꾼이 적다라는 것을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아는 일꾼이 적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행할 때, 교회를 섬길 때 교회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일하는 사람만 일한다. 그래서 보통 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파레토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은 80대 20 법칙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일하는 사람들은 늘 20%의 사람만 일한다. 항상 일하는 사람들이 집중돼서 그 헌신자들이 항상 일하는 그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쓴다. 나머지 80%는 그 20%의 헌신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현상이죠, 현상.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그 추수할 일꾼이 적은 현실, 그것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오너십을 가지고서 어떤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적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 주인의식과 청지기의식을 구분하지 못할 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일꾼이 적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진 그 일꾼, 그들이 적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그 사역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부터 이어지는 이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의 치유의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사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 가르침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성취되는지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사역에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가르침과 전파와 치유의 이 사역,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3대 사역입니다. 메시아로서의 사역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행하신 이 사역,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치유의 이 사역을 행한 것,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의미에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행했던 것들, 그리고 술객들이 마치 표면적으로 그것이 거짓일지언정 드러나는 현상에서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따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영혼이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화려한 언변으로 가르치고 전파해도 술객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기사와 이적을 눈을 속여서 나타나는 것처럼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흉내낼 수조차 없습니다. 따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전파하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왜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이신 그분께서 가르치실 때, 진리이신 그분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진리이신 그분의 손을 내밀어서 그분의 손과 발로, 그분의 시선으로 어루만지고 치유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인격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가치가 전달됩니다.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진리이신 그분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인격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그 가치가 전달될 때 주님께서 지금 그 진리의 본체이신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인격을 통해 우리에게 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행하실 때 주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신 주님께서 도시와 마을에 다니셨다라는 것을 수식하고 있는 모든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의 이 수식은 하나도 남김없이 샅샅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샅샅이 남김없이 어느 곳 하나 어느 장소 빠짐없이 지금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시면서 이 사역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하나도 남김없이 샅샅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을까요? 왜일까요? 주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한 영혼도 놓칠 수 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기 위해서 찾기까지 찾으시는 주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혼에 있었습니다. 사역의 결과가 아닙니다. 화려한 사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칭찬 듣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에는 영혼이 있었습니다. 진리의 본체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찾으신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럼 주님의 인격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셨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 선배님이 계십니다. 믿음의 선배이신 이 선배님은 캠퍼스에서 함께 만나서 함께 양육받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함께 배웠던, 그래서 캠퍼스에 남아서 캠퍼스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한 선배 간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선배 간사님께서 캠퍼스 사역을 섬기실 때, 지금까지도 캠퍼스 사역을 섬기시는데, 학생들과, 청년대 학생들과 함께 이 믿음의 도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신혼 1, 2년밖에 안 됐던 그때에 이제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그 간사님이 캠퍼스 형제들과 4, 5명 이렇게 함께 사랑방이라고 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함께 뒹구는 겁니다. 학생들과 라면도 끓여 먹고, 그 설거지 안 한 거 다 같이 치워가면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같이 그렇게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여러분, 그런데 이제 막 신혼이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신혼부부가 그 시커먼 형제들하고 같이 그렇게 생활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자기 전셋집을 빼서 같이 그 방을 합쳐서 같이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 마음으로 청년대학생들을 섬기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청년대학생들을 섬기시니까 말하지 않아도 이 간사님이 청년대학생들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다 압니다. 그런 간사님께서 서울에서 사역을 잘 하시다가,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은 학생들하고는 너무 마음을 잘 맞추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러시는데, 이 조직 안의 공동체 안에서는 또 이렇게 윗분들에게 또 잘 이렇게 또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신경을 안 쓰시는 거죠. 지방에 발령이 났습니다. 지방 캠퍼스의 캠퍼스 전체 대표로 이제 지역의 대표로 가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제가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또 간사님 교제하기 위해서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청년대학생들과 함께 얼굴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 죽어갔던 캠퍼스가 간사님이 가셔서 사역을 하는데 학생들의 표정이 다릅니다. 얼마나 학생들의 표정이 밝은지 캠퍼스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에게 확산되고 전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한길교회 이렇게 구역장과 같이 소그룹 리더들, 목자들 함께 양육하고 훈련하는 훈련의 과정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소그룹 리더로 세워지는 교회의 리더들이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 교회 곳곳을 섬기시는 많은 리더들이 그 작은 공동체들을 부서, 위원회, 또 목장, 구역 섬기실 때 구역원들이, 목장 가족들이, 구역장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 직함이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인지,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인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인격을 통해서 그 가치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께서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피폐해져 있는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전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셨다.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 목자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탄식하는 것처럼 그들은 자기만 먹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양떼를 먹이지 않고 오히려 그 양들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았던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에 목자가 세워져 있지만 목자가 없는 것과 같은 그 이스라엘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
목자가 나타나리니, 참된 목자가 나타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참된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볼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 여기에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표현은 헬라어에서 mercy, compassion, 긍휼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히브리어의 어머니의 모태,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표현은, 여러분, 우리 오랜 한국의 이전 어르신들이 표현하는 그 말 중에 애끓는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애끓는다,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이 애끓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처럼 심장이 타들어가는 그 고통, 그것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모태와 연결되어 있는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은, 여러분, 자녀를 양육해 보신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압니다. 아이가 아프기만 해도 부모의 마음은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 특별히 어머니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그 마음, 아이를 10개월 동안 태 속에 품고 품었던 그 아이를 생명을 잉태해서 출산해서 낳은 그 자녀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결코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자녀를 향한 그 마음, 엄마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객관적일 수 없는 어미의 마음이 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젖먹이 자녀를 품에 안은 여인이 한순간도 아이를 향해서 시선을 뗄 수 없는 것처럼, 혹 부모가 그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를 도장같이 내 팔에 두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목자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해서 되돌아오는 그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그 생명을 구하는 선한 사마리아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 방탕한 고매를 끝까지 사랑해서 품에 안는 호세아의 마음,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주님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마음을 깨닫고 교회를 섬겼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자기 비전에 도취된 리더들은 많은데 이런 목자의 마음을 가진 리더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역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화려한 명성이 있는 사역을 쫓는 그런 리더들은 찾아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목자의 마음을 지닌 그런 리더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탓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에게 스스로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목자의 마음을 지닌 그런 일꾼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길교회가 내년 한 해 우리 교회가 방향성을 설정하고 함께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참된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세우는, 사람을 세우는 사역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어떤 것이 아니라 더디 가더라도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목자의 마음을 지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내년 한 해 다름질을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그 추수할 일꾼, 그 일꾼이 적은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추수할 일꾼들을 세우는 사역 우리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지점에서 좀 의아합니다. 지금 추수할 일꾼이 적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추수할 일꾼들을 세워서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왜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라고 이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을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사역의 열매들, 그것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동기부여된 내 열심을 가지고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모든 행하는 사역의 주체이십니다. 기도는 내가 주인 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섬길 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탁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을 의탁하며 아뢰었을 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마지막 절 10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기도한 그들이 기도 응답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도한 그들이 기도 응답이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처럼 그들도 가르치고 그들도 전파하고 그들도 치유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기도한 그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길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 우리 자신이 기도 응답이 되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은 이때 추수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